있는데 이거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 혹시 다 받으셨나요? 제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좀 많이 은혜 받을 곡인데 아마 아실 것 같기도 해요. 좀 많이 유명한 찬양인데 저희가 지사님도 방금 곡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미리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의 찬양 371장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371장이 있습니다. 계신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산로의 1구역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립니다. 이 예배 참석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승용차가 있으신 분들은 승용차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2시 15분경이 되면 칸타타에 참여하시는 찬양대들이 1차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산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와서 한 40분, 주보에는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40분경에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는 1, 2차로 차를 좀 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승용차로 다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오시지 못하면 2차로 나누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광고가 되었지만 이번 연합 예배 때는 이제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고, 그 헌금은 또 부산교회 건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합대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며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생명과 의를 얻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과 생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가 도말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가 더 씌워졌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피의 효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죄악된 세상이 다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우리는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의와 빛과 생명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의를 덧입혀 주시며 그 강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종들이 있고 대표할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싸우니 능력 베푸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또 그 일을 감당하였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한 몸을 이룬 지체에게 싸우니 그들의 수고와 성림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동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16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산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온 세계 만민들이 기뻐하는 하루이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일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진리를 믿으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듯이 저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밝아올 때에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삭이 움타는 것을 보고 부활의 신비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될 때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맡은 교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산 신앙을 갖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이것을 잘 감당하여서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기 위하여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거하시기에 부정함이 없게 하옵소서.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얻다가오며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 성경 1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불려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의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때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이 모든 것을 연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나와 야고보의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안식 후 첫날 빈 무덤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봐야 하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가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보여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빈 무덤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날에는 이 빈 무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3절에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게 안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눈에 지금도 죽으심으로 보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천주교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시체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가에는 없어진 그 살아나셔서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봐야 할 것을 보고 보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된 것을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절 7절 후반절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살아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시면 다시 오시고요. 내가 살아나야 하겠다 하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11절의 반응이 나타나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지금 복음이 들려지는 시대에도 일부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져도 믿지 아니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의지로 믿을 수 있냐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언변이 좋은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사라졌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이상한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왜 믿어지는지 저의 이성은 잘 설명하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처음에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시체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이고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 곧 온전히 보는 것, 그리고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리고 그 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오늘 부활주일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자, 그 소망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지자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닿아지는 선물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부활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는 원래 믿어지지 않는 이 일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믿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서 봤던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봤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오. 23장 49절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49절부터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 때의 상황과 형편은 어떠했냐? 어두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본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는 멀리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보았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두울 때 무엇인가를 본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람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빛을 차단하면 우리가 잘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차단함으로 오히려 보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면 안 믿고 싶다가도 믿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어두움이라는 배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는 과연 누구에게 또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일들이 잘 나타나는데 먼저 23장 47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못했다고요?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봤어요. 그리고 48절에도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우리가 읽었는데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단어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이 된 일을 보고할 때 이 보고는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통찰력이 생겼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무리들은 구경꾼으로서 무엇을 보다, 관망하다, 관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어떤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팩트만 보는 것도 있고 그것을 보던 가운데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런 보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분류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백부장이 봤습니다. 두 번째,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봤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아는 자들과 따라온 여자들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는 어두운 가운데 볼 수 없어야 당연해 보이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있었던 우리 요즘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9시부터 정오까지 이르는 그 시간에 가장 빛이 빛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 가운데
이 사람들은 보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해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두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달의 빛과 별들의 빛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위대하신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계명성 새벽별 모닝스타는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던 신학자와 시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정사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 나왔던 말이 무엇이냐면 별빛의 배경으로는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별빛의 배경으로는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태양빛이 있을 때에는 이 빛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빛 같은 이 빛은 나중에 온 세상을 비추이는 빛이 될 것입니다. 어떤 빛보다 찬란한 빛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밝음은 무엇을 유지하는 줄 아십니까? 태양이 비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작은 별빛처럼 우리에게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세상과 만물과 우주를 밝혀내는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주님을 처음 발견하게 되냐면 어두운 가운데 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비춰주시는 이 별빛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빛이 항상 우리를 비추이고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빛에 의해서 이 빛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봄이 되어서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제 아내랑 어느 장소를 갔는데 주변을 보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벚꽃길이었거든요. 벚꽃이 피었을 때 어디 가는 도중에 너무 예뻐서 그곳에 잠시 멈춰 섰던 적이 있는데 저는 벚꽃을 보고 요즘 제가 너무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남성 호르몬은 나지 않고 여성 호르몬만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그 벚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기쁘고 즐거운 광경을 함께하기 위해서 아내를 딱 봤더니 아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쑥 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장면을 함께하고 싶은데 옆을 보니까 그 쑥캐가 쑥 그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쑥 캔다고 땅만 쳐다보고 쑥을 열심히 캐고 있더라고요. 요즘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칼을 항상 휴대하고 다녀요. 왜? 쑥 보이면 쑥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쑥 봐야 될 때가 아니고 이 벚꽃 이제 며칠 지나면 질 건데 이 광경을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광경에만 또 빠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길을 찾아갈 때 주변의 경관이 너무 좋아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가야 할 이정표를 놓칠 때가 많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별빛으로 올 때, 작은 빛처럼 올 때 우리들은 어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환경이 별빛의 배경으로 마땅하듯이 우리들은 이 어두운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네온 사인의 불빛 때문에, 그동안은 더 찬란해 보이는 불빛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 때를 정하셔서 어두움이라는 환경을 주셨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듯이 그 한 빛나는 광경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 신학자와 시인이 갑자기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스가랴 본문하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스가랴를 책갈피하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이미 이러한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풍요로운 책이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불려지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 스가랴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너에게 겸손한 왕이 오시겠다,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 이런 본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가랴서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스가랴 찾았으면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6절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60부터 90까지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그 본문이 생각나죠. 메시아 예언인데 상황적 예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음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4장 7절 스가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스가랴가 메시아를, 그 겸손한 왕을 계속 예표하고 있는데, 예표되어지는 그 겸손한 왕이 오셨을 때 왕으로서 호산나의 외침에 구원을 베푸시는 큰 역할을 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 신기하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요. 이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도 이런 날이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이는 빛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이라고, 우리는 기피하고, 우리는 싫어하게 되는데요. 이 어둠의 배경 속에서, 그 십자가라는 배경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빛이 드러납니다. 새벽별이 되시는, 계명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보았던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이 하는 역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을 때 우리가 7절을 살펴봤는데요. 그 날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났어. 이렇게 되죠. 이 생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데까지 우리가 따라갔냐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래서 광명한 이 해가 어두워지는, 빛이 없는 것 같은 어둠의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 빛이 있을 것이다. 이 신기한 어떤 한 날에 무엇이 열리느냐 하면 생수의 샘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생수의 샘은 누구를 위하여서 열리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3장 1절에 보시면,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열리는 생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셈과 그 생수는 그냥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셈이 아닐 것이다. 그 셈은 어떤 셈이느냐 하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생수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여인. 물도로 갔다가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갈증,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것보다, 그 생수보다 더 귀한 생수. 지금 이 예루살렘에 합당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게 이보다 모순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가서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물을 줄까 말까 안 그래도 갈등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내보고 물을 달라 했을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완전히 풀려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물도로 갔다가 왜 갑자기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갔는지, 그리고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인지, 그는 왜 기뻐했는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발견되어져야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도 못했는데 부활절이라고 기뻐하라 하면 그게 기뻐집니까? 안 기뻐집니다.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림을 통하여서 그 봤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후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셈이 열리는 것을 누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따르면 백부장이 그 일을 봤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이?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입니다. 쉬운 말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 중에 나쁜 사람이거든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구원의 효력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로 해석되어졌던 사람들이죠. 근데 당연히 믿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는 무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이방인이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라서 47절에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그 다음의 일이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는 몰랐거든요. 백부장은 몰랐거든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를 지휘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골고다로 끌고 가라. 그를 채찍질하라. 나의 지휘를 받아서 그 사람을 괴롭혀라. 조롱하라. 갈시간을 씌워라. 옷을 나눠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그것을 분명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48절에도 누가복음 23장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어떤 일이나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신기하죠. 그냥 관전만 했을 뿐인데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옆 사람이 막 울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부활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 우리는 옆 사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볼 것을 봐서 빛을 봤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완전 이방인이었고 나빴던 그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하며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무리들, 구경하던 무리들도 갑자기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에게는 오늘날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는 잘 모르는데 옆 사람 막 지금 울고 통곡하고 이러는 일이 일어나. 이게 뭐 감동받을 일이야? 이게 뭐 눈물 흘릴 일이야? 나는 가슴이 냉랭한데 옆 사람을 보면 엎드러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똑같은 말씀인데 한 부류의 사람은 냉랭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나타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역사냐? 바로 이런 일이다 라는 것을 아까 스가랴 봤죠? 스가랴에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메시아 예언, 이 메시아 묵시와 같은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놨죠. 12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게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갑자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부러워지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눈물 흘려야지.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눈물 흘려지는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은혜는 그렇게 값싸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별빛은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백부장도 받았고 무리들도 구경하러 왔다고 받았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도 받았고 여자들도 받았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요, 안 보일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보입니다. 화려한 불빛에 가려진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분당이라는 불빛에 가려진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함께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은총을 주시는데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줍니다. 이 심령은 어떤 심령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서 애통하는 심정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통곡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눈물 나는데 그 눈물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장자가 찔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자는 그냥 밖에 있다가 사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장자가 이 아들이 독자가 어떤 독자냐 하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이 독자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사고를 만나서 죽어도 우리가 애통할 건데 이 독자는 누구에 의해서 죽은 줄 아십니까? 나에 의해서. 누가 찌른 줄 아십니까? 내가 찔렀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나쁠 수는 있어도 이 정도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상황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법관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독자를 찔러서 죽이면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내 살라고 그럴 수 있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규하려고요. 여기 있는 누구도 그 일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와 상관없이 느껴졌던 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한날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파지기 시작. 그리고 그분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가 느껴지기 시작.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를 찔렀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그를 찔렀는가? 라는 것입니다. 찔렀습니까? 얘라고 고백한 사람만에게 느껴지는 것이 이 애통함. 그래서 주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냥 관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어떤 일로 우리에게 인식되냐면 내가 그를 찌르고 내가 찔른 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은총 받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이 은총을 인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나와 상관없었던 그분을 내가 찔렀다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바꾸는 인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의인이다. 내 옆 사람이 찔렀다. 저렇게 눈물 흘리는 세리 죄인이 찔렀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그분을 찌르고 그분을 때렸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1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 나의 의를 내세우고 옆 사람 비난할 정도로 내가 의로운 그 마음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도 이야기했죠.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이고 좋은 남편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네한테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근데 너는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거 좋은 남편인 것 같습니까? 진짜 좋은 남편은요. 무엇인가를 다 해줘도 더 못해줘서 미안한 그런 남편이 될 때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 줄 아십니까? 자녀에게 나는 나한테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지 이러는 부모보다 해줘도 미안하고 못해줘서 미안하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그 자녀 보면 능력 있는 부모가 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부모가 될 때 그때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님을 원하겠지만 진짜 자녀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모자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성숙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당당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손해만 끼치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없어요.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찌른 자로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절에 필요한 사람. 이 구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 스가랴서와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장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죠. 19장 37절 요한복음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요. 요한복음 그 중요한 복음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찌른 자를 볼 때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거든요. 34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셈이 바로 그 셈입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신기하게도 찌른 자가 보고 있는데, 찌른 자가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 그 찌른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흘러나오냐? 그 찌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찔렀더니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스가랴서의 본문에 따르면 그 생수 그리고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를 바라보면서 애곡하는 사람들의 눈에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 제가 왜 여러분 애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 애곡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찌른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찔렀던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 예수님의 호산나의 외침에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반응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인데 무엇했던 사람들? 찔렀던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찌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찔렀다는 분명한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았는가라는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따지면 나중에는 입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필요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 이 장면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신기하게도 찌른 자가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면 찌른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찌른 존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애통한 그 마음이 먼저 들게 되며 오히려 구원의 셈으로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일이 있는데 어느 때겠습니까? 구약의 장면에 있죠. 제사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늘도 그 용키푸르라는 대속죄일 날 사람들이 닭을 잡아서 머리 위로 그렇게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찌르고 신기하게도 찔렀던 자가 정죄받지 않고 갑자기 의인으로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신비적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표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속죄일 날 나의 죄 때문에 그 속죄의 희생 제물을 찔러서 죽이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전가되어져서 신기하게도 죽였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가 전가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라고 선언받는 신비한 광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났던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날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냐면요, 대속죄일이나 속죄제를 우리가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집에서 길리우던 가축,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였고 어떻게 보면 장자와 나의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흠없는 존재를 끌고 나와서 그 존재를 찌릅니다. 그렇죠? 찔렀는데 제사장이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흠없는 제물을 죽입니까?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찌른 자는 무엇을 인식했기 때문에 찔렀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찔렀다. 여러분,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뭐한다 속죄제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요.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속죄제를 필요로 한다고요. 이 말하고 똑같죠.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죽음에 대한 인식 없이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찌를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찌르는 행위를, 살기 위해서 찌르는 행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죄가 많은 사람이야. 죄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구나. 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많고 비겁하고 스스로 능력도 부족하여서 흠없는 이 존재를 찔러야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는 그를 찌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화려한 예수님, 우리를 복되게 하는 예수님, 나를 낫게 하고 나를 부자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자. 그래서 가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의해서 찔림받은 이 존재가 사망의 중심부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전에 흠없던 재물들이 흠이 없었음에도 죽었다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재물은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장면이 어떻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면서 그분을 찌르고 애통해하고 미안해하고 이랬는데 이 죽임당한 재물이요, 사망의 중심부에 들어갑니다.
그 사망의 나라, 오늘 유년주일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전에 죄가 없는 의의 나라에서는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죄 없는 땅에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나라의 중심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는 죄가 없으면 거기 머물 수 없거든요. 그러니 그 죄가 토해내는 것입니다. 요나를 토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중심부에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회파한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곳에 의의 폭탄을 터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절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내 죄가 전가되어져서 의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희생되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던 그분이 가보니까 살아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사랑하고 독자가 살아난 듯하게 기뻐하고 이 나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의,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그곳에 남겨놓고 우리에게는 의를 전가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한 이후에라도 죽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죽음이 다시 우리를 토해내게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죽음이 우리를 환영하더라도 죽음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선언에 의해서 당신은 여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 에덴 동산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의인은 죄인의 나라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 죽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는 것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의로운 자로 죄인의 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나라에서는 토해내는 존재가 되어서 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애통하고 눈물만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가보니까 그 재물이 살아난 다시 만난 기쁨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의 뒤를 따라서 이 오순절까지 거둬들이는 그 수확기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고 나면 너희는 새로운 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처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선언되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찬란하게 변화될 그 빛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는 찌른 자가 되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 일은 불가피합니다. 왜? 그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흠없는 존재에게 있었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 가운데 보내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봐야 합니다. 시체는 없고 빈 무덤이 된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봐야 하고 그분께서 내신 길을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겠지만 다시 토해낸 존재로서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찔렀으나 그 찌른 것으로 말미암아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찔림 받은 재물로부터 의의 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샘에 의해서 죄와 더러움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도 죽음 가운데 머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의롭게 한 존재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의의 부활을 한다는 그 기쁨으로 오늘을 지나게 해주시고 이 기쁨은 우리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16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뻐하며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다시 사는 것에 예표가 됨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만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사용되어져 놀라운 생명의 합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흘려보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 구제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 위에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절 이 기간에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의 손에 그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써 이 대상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눈물의 기도와 땀 흘려 씨 뿌린 이 일을 통하여서 이들은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의를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생명과 의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 작성 명단을 공원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함 옆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정교회 스투비스토 소요리 문다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3일 화요일까지 제가 성경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부산노회 제1구역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제건 부산교회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1구역 소속교회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차량은 2시 40분에 출발을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제건 부산노회 장로회 통상회가 4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제건 온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제건 부산노회 청년의 큰 모임이 4월 27일 주일 오후 5시에 제건 널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160일에 제건 부산노회 정기 노회가 4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제건 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교육이 3월 16일 오후 2시에서 3시에까지 4주간 있습니다.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대교회 박태웅 목사님 부친 되시는 박성도 목사님이 4월 15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본교회 전영은 권사님 4월 17일 날 확진이 되었습니다. 치료와 치료 방법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넘어지셔서 머리를 좀 다쳤을 것 같습니다.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시간이 되어서 부산교회로 부활연합 예배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철에서 일어나셔서 이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명하고 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찌른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찔렸던 그 존재가 의로웠기 때문에 다시 살았던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을 믿게 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